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331년경 알렉산더 대왕은 눈부신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인더스강 유역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헬레니즘이라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마다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하고 언어, 학문, 예술, 생활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그리스 문화를 이식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등장은 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해온 유대 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큰 파도를 불러왔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 속에서 두 가지의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는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붙인 이름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마치 신처럼 여기며 찬란한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직접 경험했던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미친놈, 돈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이방 신상을 세우며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그의 제국은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었고 그 결과 유대 땅은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 에파네스는 자신을 명백하게 나타나는 신으로 칭하며 그리스 문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의 이성과 아름다움, 다신교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체육관에서의 신체의 단련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몸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합도 있었습니다. 제우스와 아폴론 같은 자신을 숭배하는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을 더 쉽게 다스리려고 종교 혼합주의를 활용했습니다. 각 나라의 여러 종교를 섞어서 그들의 고유한 신앙을 흐리게 만들었고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스적 가치의 우선성이란 알렉산더 대왕 시대 이후 전 세계 기준처럼 된 생각입니다. 그리스 철학, 예술, 신체 단련 등 그리스적인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져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방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다신교와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며 유대교와의 본질적인 충돌을 초래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헬레니즘의 혼합적 성격과 대립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를 자신의 제국 통합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잔혹한 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더럽혔고 율법 준수나 할례를 금지하며 유대 신앙을 말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박해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종교적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정화하고 신앙을 회복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지켜지는 한우카 축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이후 유대인들은 하스몬 왕조를 세워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헬레니즘 강요에 저항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족 통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새로 정복한 이방 민족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도록 강제 개종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종교 탄압의 아픔을 역으로 다른 민족에게 행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기 신앙적 순수함은 정치적 권력 앞에서 점차 변질되어 갔습니다. 마카비 혁명은 헬레니즘 문화의 침투로부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용감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세워진 하스몬 왕조는 정복 지역의 강제 개종 정책으로 민족 통합을 이루려 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의 순수성은 자발적 믿음에서 오는 것인데 강제적인 개종은 신앙의 내면적 변화보다는 정치적 복종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이는 결국 유대 사회 내부에 이질적인 요소를 들여왔고 순수한 유대교 정신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란 다양한 종교나 영적 사상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골라 뒤섞거나 여러 종교가 결국은 같은 길로 통한다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고대 헬라 시대에도 헬레니즘 문화가 정복지마다 다양한 신앙을 뒤섞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이 흔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혼합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만 종교에는 속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 명상이나 요가에서 어떤 요소를 가져오고 서양의 신부주의나 자기개발 서적에서 영적인 교훈을 찾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나 미신적인 요소들을 슬쩍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점을 치는 무당을 찾아 신년 운세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유연한 사고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옳은 방향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우리에게 매력적인 포용의 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름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